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내 이브를 아담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왜? 그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인 이브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지요. 뱀이 간교하게 그 이브를 속이죠. 결국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이브가 뱀의 유혹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금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뿐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지요. 그리고 먹었죠.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이 열려졌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그늘에 숨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죄들 가운데 있음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는 것은 뭐예요? 양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으로부터 또한 이루어지게 되고 창세기 22장 7절 이하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나 결코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그 죄들이 제거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왜?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는 죄들이 제거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역은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는 구속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대신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되나 구속은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죄들에서 구속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개역은 우리를 위하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개역은 이 말씀이 또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속, 한 번 구원받는 자,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의 구속은 영원한 것이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구속은 뭐요?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용서와 구속은 다릅니다. 죄들의 사함과 구속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용서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야.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 구약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과 신약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단지 용서만 되었다 이겁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만 이루어졌으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참된 대가는 뭐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때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 나시고 처녀에게 나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은 전에 원래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죄들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요 사망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전에는 지옥의 권세로 여러분이 그 아래에 묵혀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개역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떠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를 이 한 구절 갖고도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죄들의 용서함도 받았다 이겁니다. 이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고 또 첨가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36장을 읽어보시면 특히나 에레미야 36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예후디라고 하는 자가 선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잘라서 어디에 던져요?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죠. 제거시켜버리죠. 오늘날 그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는 무리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 그의 보혈이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였고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뭐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 가운데 흘리신 그 피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감춰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더 성경이야. 그리고 더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있고. 당신 구속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속받았습니까? 그 답변할 수 있는 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전에는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았다 이겁니다.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연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항상 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합니다. 무엇에 매여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행해왔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죄들을 지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에서 살아왔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자는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정복되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정복당하면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삭제 요약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임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여서 빌라도 앞에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임이 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묶임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악인은 자신들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의 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불가능하죠. 죄를 지어도 두려움 없이 죄를 짓지요.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지요. 아,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왜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뭐야?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여러분은 과거에는 여러분의 영은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야? 그 혼을 잃어버렸고 그 영은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영혼, 몸을 가지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혼은 살아있는 혼이요, 그 영은 산 영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었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누구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사망으로 이루어졌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썩어짐을 면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죽는다 이거야. 그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하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겠죠. 들어야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물론 육신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 가운데 존재하고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은 저주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지킬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17절을 읽어보시면은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룬 것처럼 율법을 이루지 않았지만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 모든 자들이 마귀에 붙들려 마귀로 하여금 마귀와 함께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고 그 다음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 왜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냐고 있는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라도 보여주고 계심에도 왜 믿지 못하는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가셔야만 했는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고래 뱃속이 어디예요?
요나가 어디에서 회개해요? 유일하게 지옥에서 살아나온 자가 누구예요? 지옥에서 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승리한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요? 지옥으로부터 승리요?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지옥 가? 죄를 짓는 자가 지옥 가요? 살인한 자가 지옥 가요? 강도가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 가는 거요. 어린아이들도 지옥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가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죠.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오직 믿음이 간단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 마음으로 믿는 자들,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주께서 장사되시며 또 장사되신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 주셨고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도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전에는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변화요? 그 사람의 행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했던 자들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되는 것이요. 지옥의 자식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약속의 인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겠죠.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은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에티오피아인의 얼굴에 피부가 검습니다. 그 검은 것이 하얗게 될 수는 없겠죠. 표범의 점들이 제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겁니다.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고,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고,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었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죠.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과 하늘과 땅 차이죠. 죄의 종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차이는 어떻게 돼요? 의의 종과 불의의 종, 순종의 종과 불순종의 종.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개역에는 그 신분이라고, 구속과 신분이라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원래 아들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들이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요?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요,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주어지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너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요. 주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요.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자들입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들, 주님이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뭐야?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죄들의 용서는 없습니다. 구약에서까지도 짐승의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한다면 어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며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는 자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자신, 자기 자신은 죄를 짓는 죄인인 것.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과 시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피는 용서뿐 아니라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한 것.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개혁은 삭제되고 오역이 돼서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로 사시는 겁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것이 아닌 자들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뭘로?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이겁니다. 구속받았다.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씻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죄 없다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의 피로 인해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죠.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겠죠.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하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이 뭐에 있어요? 그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 피가 없으면 사람도 육신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사라지겠죠. 죽음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가요? 어떻게 가고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갖고 들어가요? 그 행위로 들어가요?
아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건 용서의 증표예요. 그것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표시요,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야. 그 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개은 오역이 됐습니다. 오역되고 삭제됐다 이거야. 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오역이 됐으니 어떻게 뭘로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보면 거기에 뭐를 찬양해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요. 주의 보혈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뭘 찬양하고 있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오셨다 이겁니다. 왜 오셨어요?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을 찔러서 그의 몸에서 뭐가 흐르게 해요? 물과 피가 흘러지게 만들죠. 왜 거기서 물이 나왔을까? 피가 나온 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 보혈을 믿고 있습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죄들에서 용서와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